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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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19편 2절 3절 4절 말씀이 참 마음에 항상 볼 때마다 깊이 와서 닿는 말씀인데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언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보면 하늘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늘 볼 틈도 없다. 하늘을 글쎄요 몇 번 쳐다보십니까? 저는 산이 있고 그리고 푸르른 나무가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창밖을 가끔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바쁘게 빌딩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 그죠? 밤 시간까지 거의 깜깜해질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을 볼 틈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옛날 같으면 자연에 가깝게 살기 때문에 하늘을 많이 봤고, 하늘 일기를 가지고 오늘 날씨가 덥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구름이 끼는 게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세상을 보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신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글쎄요, 저희들은 대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가 구원파가 사장이었다라고 이제 밝혀져서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그 배가 2단 교주인 구원파 교주가 사장인지 운영자인지를 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 식료품이나 과자나 음료수나 아니면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단체 시설들이 그 이단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밝혀놓은 걸 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늘상 잘 먹는 라면이나 어떤 과자 같은 종류도 그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그걸 먹지 말자, 사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늘 쳐다보기도 너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면서 사 먹고 쓰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뭔가 좀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을 때 그 태양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그 옛 고대 그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것도 또 섬기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데, 왠지 태양 하면은 아주 모두 침범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과 위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늘에 또한 태양 안에 저희를 비추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라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늘 위에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꼭 소리로만 얘기를 해야 말이 아닌 게죠. 그죠? 느낌으로 하는 행동으로 또 뭔가 느껴지는 어떤 그 필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으로 저 사람의
호감도 비호감도를 알게 됩니다. 친밀하지 않아도 왠지 호감을 갖고 있다.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한 공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저 답답하고 짧은 거리를 차를 타도 너무 정답고 기쁘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 도착해서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도 어느 날은 왠지 모르게 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뭔가 어색하고 그게 뭘까요? 마음으로 서로에게 어떤 좋은 느낌과 감정이 없을 때는 그것도 언어 못지않은 느낌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정다운 사람은 눈빛만 봐도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있는지 알죠. 그걸 모르면 바보도 그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없어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현명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참 못해요. 그래서 보니 말씀하고 계세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룬다. 네, 소리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주에 가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광음이 울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아주 편하게 하시려고 들릴 만큼만 들리게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꼭 소리가 있어야만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 그러한 그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볼 수 있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심정과 자녀를 길러보면 내가 자녀이다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내 마음이 곧 그보다 수억만 배 더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씩 가까이 눈도 마음도 귀도 그렇게 다가가고 또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로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씹는다는 거죠. 묵상할 때 계속 되뇌일 때 거기에서 하늘의 그 꿀송이보다 단 그러한 그 감동과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혼적인 바쁜 일상들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반복을 해서 읽고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참 묵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예배죠. 그게 바로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서 예배 때만 잠깐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과 눈과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해가
불꽃 솟아오르는 신방의 신랑과 같다. 신랑은 어때요? 씩씩하죠. 힘이 있죠. 신부를 꼭 싸서 감싸 안을 줄 아는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가슴 안에서 쉬면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안정감이 실립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랑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 때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모르게 아무것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푸근하게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또한 불행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미처 모르고 신방은 참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신방이 지나가고 삶 속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죠?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자꾸 없어져 가고 잃어버려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항상 상대방 쪽에 서서 이해를 하면서 헤아리고 배려하고 또한 서로를 알아서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하는 믿음이 이해와 믿음이 심어질 때 그 사람이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딱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그거 모른다고 그것도 몰라 하는 식으로 자꾸 핍박을 하고 하다 보면요 멀쩡한 사람도 그냥 주눅이 들다 보면 또 물어봤다간 또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꼴깍 참아버리고 그럼 이제 모르고 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같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또 약해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저 동영상 기계를 저기다 갖다가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되더니 안 돼요. 내리고 해도 잘 안 되고 몇 번을 수십 번을 했을 텐데도 그게 이제 눈 감고도 손으로 만져서도 할 줄 알 만큼 그렇게 익숙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코드 꼽는 자리가 잘 안 보여요. 뭐 조그맣기도 하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배우자들을 그 부분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막 면박을 주고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야.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물어보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당황이 되니까 이제는 보통 때 보이던 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 마음이 급하면요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몇 장 몇 절에 어디가 있었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찾아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쫓기니까.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열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다 해주셔. 분명히 좋은 걸로 주셔. 내가 원하는 걸 내 아버지는 너무 잘하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깜깜하고 안 보이지만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조용할 때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죠. 우리 모두는 특별 계시를 받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행운을 지니고 태어나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일찍 아니면 조금 늦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러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묵상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구도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꿀보다 더 달다. 저는 아직 그 송이꿀 우리 잠언에서도 한번 제가 어저께 이걸 자꾸 넘겨봤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잠언 말씀에서 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러한 거의 같은 내용의 그러한 한번 묵상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낳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이 효과가 영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네, 19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본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우리가 그 예전에는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금이 뭐 꼭 그렇게 최고의 귀한 거는 아닌데 보통은 다 금에다가 비유를 하죠. 너무나 귀한 것은 금에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하다. 그 귀함이 한 사람 안에서 실제로 귀하다면 금을 캐내는 열정보다 말씀을 캐내는 열정이 더 크게 커야 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합니다. 꿀보다 답니다. 말씀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커피는 밥 먹고 나서 꼭 마셔야 되고 그죠? 밥 먹고 나면 꼭 또 그 믿지 않는 분들 경우에는 밥 먹을 때 꼭 반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에 말씀을 못 읽어서 아이고 내가 불안하네 불편하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주말에 텔레비전은 주말 드라마는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꼭 묵상을 못했고 읽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먹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드라마는 보면 그냥 잊혀져서 넘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녹아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데 말씀은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어제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저께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유화를 봤습니다. 렘브란트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할렐루야나 합창이나 그저 천지창조를 그 만든 작곡가들이 참 위대하다. 렘브란트도 그렇고 고고와 고갱도 그렇고 모든 그 서양의 화가나 음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궁중음악에서 나왔고 모두가 그 위대한 대가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 여인을 그 붙들려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죠. 주님한테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로마법으로 하면 돌로 치면 안 되고 모세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붙잡혀가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이기는 하지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바닥에다 글씨를 쓰셨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니 어른에서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가책이 돼서 갔더라. 그런데 요즘 시대로 보면 가책을 느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 유화에 보니까 그 여인의 머리 위로 그 아주 따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에서부터 그 여인에게까지 빛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과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2층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서기관들과 그 여인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층 1층 주님 그 뒤쪽으로는 젊은이들이 팔을 들고 또한 꿇어 엎드려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의 그 상징은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무리들이 그 위층에서 근엄한 모습을 하고 내려다보고 있고 그 여인은 꿇어 엎드려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주님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이 결국은 무엇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그 여인은 용서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요. 그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4명의 그 침상을 들고 내려온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저희 누군데 지가 죄가 사해졌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맞죠? 하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는데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죄인이다. 쳐 죽여야 된다.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결국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회개하고 그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주님을 잘 따르는 여인이 됐다라는 거. 결국은 뭡니까?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율법 위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제였었고, 그리고 렘브란트 화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모든 음악도 그렇고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저께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때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 그럴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 13절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후반절에는 말을 합니다. 그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0절 이하로는 내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다윗은 지혜롭게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나를 원수가 죽이려고 하면요, 그것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우리 정말 많이 외우는 시편 23편도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결단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다.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전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게 바란다.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소리와 들리지 않는 그 소리, 또한 들리는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과 말과 뜻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일상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